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대강의 모든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강의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이 죄로 인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후 사탄은 모든 경건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서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운 질그릇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의 질서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 즉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아내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아내의 질서는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잘 받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라는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종이 있을 때 가정은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꽃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강의 아내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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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녀의 질서는 부모에게 순종함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싫은 것과 좋은 것을 따져가면서 순종하라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질서는 자녀들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것은 부모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말고 그들의 길을 꺾지 말라. 이렇듯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킬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 희생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원인의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관점에서 또 아내는 아내의 관점에서 또 자녀들은 자기들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헌신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질서 가운데 하나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왜 나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알고 그것만 아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것은 또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도 똑같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부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겁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돕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대강의 모든 가정들은 서로 희생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가끔 이 무승부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무승부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죠. 승부가 결정되면 이긴 팀은 기쁘지만 사실 진 팀은 기분이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기면 안 됩니다. 부부간은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늘 무승부가 좋습니다. 가족과는 사실 지고 이기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주는 곳, 바로 그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홍삼 녹용이 보약이 아니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보약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강의 모든 가정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답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통이나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기독교,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종교개혁이 성경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개혁이 그냥 하나의 개혁이었다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혁들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야 하는 개혁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는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성경도 아니고 오직 성경,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구호였던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다운 모습을 제대로 가지려면 내가 말씀,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그거는 아무런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마 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전했는가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는 바울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자칭 선지자,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는 달리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카펠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장사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장사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사실 장사하는 것과 혼잡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런데 성경은 장사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른 의미인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카펠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장이나 거리에서 술이나 물건을 파는 상인을 가리킬 때 이 카펠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술에 물을 타서 파는 자를 카펠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사용된 이 카펠류어는 술에 물을 타서 양을 늘려 파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게 속여서 파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속여 파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장사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혼잡케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이들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선지자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조그만 사례를 받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대가로 사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얻게 되는 수입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리가 없죠.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물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두 가지 단어로 예를 들었지만 성경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들먹거리는 게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얻을 이익만 바라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자들이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유익, 내 체면, 내 성공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왜 저 사람만 칭찬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됩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은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들먹이고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나 신앙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지금 그런 모습이 내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혼잡해지도록 다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혼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내세우는 순간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말씀을 혼잡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욕심이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구나. 스스로 자신에게 경종을 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성도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 선지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죠.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도 됩니까? 또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 발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발락이 주겠다고 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겠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혼잡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죠.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는 좋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허락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한번 너 마음대로 해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이미 혼잡해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발락에게 가다가 그는 짐승인 나귀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 욕심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면 우리는 성도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다울 수도 없고 기독교다울 수도 없습니다. 이익이나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 이 발람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한 번 흐려지면, 한 번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살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마치 발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지 마라. 하나님은 가지 마라고 하는데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가도 될까요? 하나님 가도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 발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사실 하나님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니까 가지 마라. 이러이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발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어딘가 내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어딘가 내 마음이 쏠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내 자신을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 돌아선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순전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순전함은 단순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꾸밈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내가 순전함으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또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사실 나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그 말씀에 어떤 꾸밈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자꾸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자질구레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니까 이런 설명, 저런 설명,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발람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했지만 발람은 이런저런 설명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붙이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론은 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은 인정을 받아
모든 게 허락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은 순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라고 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를 들은 보디발은 화를 내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둔 보디발은 요셉의 순전함을 몰랐을까요? 자신의 아내와 체면 때문에 사실 요셉에게 벌을 해야 되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 보디발은 요셉의 순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의 순전함을 몰랐다면 아마 보디발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노예 한 명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아내를 겁탈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벌은 내리기는 했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감옥에도 보내지 않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보냅니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니 사실 다른 감옥과는 좀 다르겠죠. 아마 시설도 좀 더 좋을 것이고 아마 생활하기도 좀 더 편할 겁니다. 즉 보디발은 요셉의 순전함,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중한 벌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여전히 요셉의 순전함을 믿었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옥에서 요셉은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분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혼잡해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그 말씀에 늘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죠. 성경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성경 안에서 내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즉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늘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말씀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하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순전하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말씀에 부딪히면 내 안엔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부끄러워지고 그걸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도 사실 매일매일 먹어야죠. 사실은 하루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죠. 한 끼 굶는다고 사실 죽는 건 아닙니다. 육의 양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장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우리는 매일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즉 말씀이 나를 성도답게 그리고 기독교다운 모습으로 세워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순전함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혼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이 말씀을 내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할 때 그 자신의 그 갖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것같이라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전해준 것 같이 나는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것만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가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들을 때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말에 무게가 있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바울이 갖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인데요. 면전에서라는 뜻하는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신전 의식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의식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사실 우리의 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거창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 우승을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코람데오의 삶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을 실천하고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사실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난 이야기만 또 해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자기 자랑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자랑거리가 수두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보겠다. 너희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대단하다.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말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말을 한 적도 없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가 말하는 것 중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고 있는 상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한 분이 더 계신다라는 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둘이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 그러면 허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되고 이게 바로 성경대로 말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하다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자기를 자랑할 말을 하게 될까요? 교만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될까요? 거짓을 바탕으로 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내 자랑은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말 할 수 없죠. 거짓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찰관이 내 옆에 있는데 무단횡단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무단횡단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가 없죠. 하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은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허투 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말, 나만을 자랑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인정하고 그리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도 성경에 기반한 말, 즉 하나님께 받은 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단순해지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도 단순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해지면 이게 어렵습니다. 복잡해지면 어렵죠. 왜 새벽 기도 나와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하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단순한 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잘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그대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